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대 마게도니아의 황제 중에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황제는 사냥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사냥을 가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사냥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앞에서 토끼가 탁 튀어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토끼가 도망가는데 사냥개 2마리가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쓸모도 없는 개를 줬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개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개가 첫 사냥에서 토끼 도망가는 거 보고만 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선물을 한 신하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토끼 1마리도 잡지 못하는 쓸데없는 개를 왜 내게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를 내가 그냥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신하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치며 후회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거든요.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실수와 후회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때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구를 만들잖아요. 옛날에 만든 거 보면 그렇게 모양이 없고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빨리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빨리 만든다고 대충대충 만들었거든. 근데 요즘에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빨리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구를 손보는데 옛날 거 갖다가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바르는 게 하도제라는 게 있고 상도제라는 게 있어요. 하도제는 뭐냐 그러면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는 수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구를 보면 거뭇거뭇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빨아올리는 사람들의 혈관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샌딩을 치고 나면 그 수관에 먼지가 들어가. 그 먼지를 다 닦아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하도제를 발라. 그럼 하도제가 뭐 하냐 그러면 그 수관에 파고들면서 수관을 메꾸는 역할을 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말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다시 밀어내야 돼, 또 샌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관의 구멍을 막으면서 이제 안에가 더 이상 안 먹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도제를 또 한번 또 발라줘. 그리고 또 한번 밀어내. 그런 다음에 먼지까지 깨끗이 닦아내. 그 다음에 상도제를 또 발라. 상도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가장 고운 내가 쓸 수 있는 320방 정도의 사포로 문질러. 그리고 또 깨끗이 닦으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칠해줘. 그러니까 다 4번에 5번 정도는 칠해줘야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나온다. 반질반질한 게.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하도제 발라놓고 한 번 문대고 상도제 2번 끝. 잘했다. 급했어요. 근데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고 실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빠르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통일호, 비둘기호, 통일호,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마지막 가장 늦는 무궁화호. 근데 생각해보면 비둘기호 타고 다닐 때가 낭만이 있었어, 그래도. 다 타다 죽기도 했지만은. 문 열어놓고 손잡고 이러고 있다가 떨어져 죽기도 했지만은 낭만이 있었어. 창문 열어놓고. 통일호 많이 타고 다녔죠. 통일호면 좋은 차였죠. 근데 지금 비둘기 통일호 있어 없어요. 무궁화도 보기 힘들어. 왜? 역사에서 퇴출된 거예요? 느리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인터넷, 천리안.
켜놓고 난 다음에 한참 놀다 오면 그때 부팅돼 있어. 지금 천리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간세대로 취급해. 요즘은 키면 바로 빡 떠야 돼. 조금이라도 더 버벅거리면 눕는다고 두드려 패. 요즘은 빠르지 않으면 다 퇴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기계만 그러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것도요. 급하게 빨리빨리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외치며 쉼없이 달려왔고 그렇게 살아가요. 밥 먹는 것도 빨리 먹어야 돼요. 일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단순히 와요?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죠. 건강도 상합니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사기도 잘 당해요. 야, 이번에 주식 뭐 살면 좋다더라. 샀다가 올인했다가 망해버리고. 땅 어디 좋다더라. 땅 샀다가 망해버리고. 그거 다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며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고 바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빨리빨리. 어떤 사람이 자기 성격이 너무 조급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조급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조급함을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조급해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실까? 조급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불평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야. 왜 조급하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생깁니다. 홍해가 나타나고 험한 길이 나타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광야에서 빙빙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불안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이런 찬양을 할 때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웠잖아요. 그죠? 왕으로 기름을 세워줬으면 좋아져야 되잖아. 차기 왕인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데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요, 불평하고 화를 잘 내게 돼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데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불평해요?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아니, 마음이 급한 약속 시간 늦으면 신호등 왜 그 자주 걸려? 약속 시간 늦으면 왜 내 앞에 끼어드는 놈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나올 걸. 마음이 조급하면 불평과 오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그냥 웃고 넘길 일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손해를 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진 인격의 미성숙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삶은 점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요, 조급함을 심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은 황폐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사는 게 같지 않아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다? 조급한 분들이에요. 조급함은 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이 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급함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를 내며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긋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되고 기도가 응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조급함은 두 번째,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조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초조하지 아니하고 열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급함 대신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조급함을 줘요. 제가 그 간증 몇 번 했잖아. 제주도 교회 지을 때. 지금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다가 죽을 고비 다 했지. 죽을 고생 다 했지. 근데 그 죽을 고생한 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간증거리야. 나 평생 설교할 때 써먹잖아. 남들은 없는 간증거리.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때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있으라는 곳으로 오게 되면 실수한 것도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게 문제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 산티아고 걸을 때 말씀드렸잖아. 한 걸음만 뒤로 가도 화를 내는 거죠. 사진 찍게 한 걸음만 뒤로 가. 작품 나온다. 성질내. 왜? 뒤로 가라 했다고. 앞으로 가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잘못해서 앞에 그 화살표가 있거든. 노란 화살표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어. 딴짓 하다가. 그러면 가다가 보면 이게 없으면 불안이잖아. 그럼 물어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더듬더듬. 산티아고 이렇게 말하면 걔들이 그 현지들이 가르쳐줘. 돌아가라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길을 잃었던 그 자리에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거는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 갔다 와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산티아고 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못 보고 온 광경을 나는 보고 온 거잖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이쁘거든. 근데 그분들은 못 본 걸 난 보고 온 거야.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시 오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스페인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거짓골로.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조급하고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뭐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말로 회개해서 첫사랑을 잃었던 그곳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게 잘못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 그때도 실수했잖아. 너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거 깨닫고 돌아왔잖아. 회개했잖아. 이제 주님이 걸어가시라는 길 걸어가고 있잖아. 그 잘못된 것조차도 내게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됐어. 뭐가 문제인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마귀 사탄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자, 참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두 번째는 뭐 같은 의미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주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그런 그릇이 되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성경 가르쳐줘요.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을 뭘로 삼으라고? 먹을거리. 우리의 음식으로 삼으래요. 한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 사업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마룻바닥을 닦는데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거를 본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뭐 지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구별이 지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뭐 거의 하인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관장님, 이것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 내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내게 신성한 곳입니다. 이것을 내가 닦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청년은 결국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래스카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 동물에 관한 연구에 몰입하게 되고 몇 년 후에 고래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고래 박사로 인정받게 되고 후에 뉴욕 박물관의 관장까지 역임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이분을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장생포 고래박물관 옆에 가시면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옆에 가면 이렇게 모자,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예요. 왜 그 박사님의 그 동상이 장생포에 있느냐? 이분이 울산 앞바다를 회유하던 고래,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에 알린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뭐다? 성실성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도 바로 성실함에 있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죠.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윗은 현장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형 3명의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도시락 빼달라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심부로 갔잖아요. 자, 그러면 왜 아버지는 다윗에게 도시락 심부름 시켰을까? 막내기 때문에 그런 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부름은 누구에게 시켜요? 뺀질뺀질한 놈, 성실한 놈. 뺀질뺀질한 놈 시켜놨다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성실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다윗의 성실함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그 심부름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기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실함은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실함. 남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끝까지 성실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자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다? 성실함. 공교함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 자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뭘 보셨냐면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부터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그를 왕으로 선택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쓰임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실함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또 있잖아. 요셉.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겜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몰의 일족들을 야곱의 자식들이 몰살시켰던 장소거든.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에서 복수할 줄 모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아버지 갔더니 없던데요. 그럼 되잖아. 심부름 했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 형도 혹시 못 봤습니까? 도단으로 가던데 도단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단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래요?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리고는 홀라당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 성실함이 없었다면 노예로 안 팔렸을 거예요. 그치? 근데 쓸데없이 성실해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 근데 여러분, 쓸데없이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리로 세귀한 기본 자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은 길을 열어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요.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능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내미. 능력 없으면 뭐해다? 열심히 어디 있어라. 그 말이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말씀에 대한 성실,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절, 5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거 하나님을 뭐라 기뻐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미국에 여러분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리지 금문교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만들 때 이야기예요. 다리가 너무 높고 위험하니까 기술자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밑을 보면 바다가 까마득히 보이는 게 현기증이 일어나고 불안과 공포심이 생깁니다. 다리도 후루들 떨리고 일에 능력도 오르지 않는 거죠. 결국 일을 하다 5명의 노동자가 바다로 떨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에서는 기술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선택하게 되냐면 기술자들이 공사하는 아래쪽에다가 안전 그물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안전 그물을 설치해 주니까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는 그 다리에서 떨어지는 노동자가 없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뭐예요? 밑에 생명, 안전 그물이 펼쳐져 있으니까 떨어져도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바다가 아니라 그물에 떨어지니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후들거리던 다리가 떨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일이 잘 진행되고 다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을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는 게 있죠. 그곳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바르톨르뮤 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88년도에 그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이곳은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생각하고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니까 들어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그런데 몇 해 후인 1497년에 바스코 다마스가 이것을 통과를 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왕이었던 조왕 2세의 명을 받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폭풍의 곳을 돌아 마침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러자 왕이었던 조왕 2세가 그 이름을 갖다가 절망의 곳이 아니라 희망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폭풍에서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건 그 일 자체에 희망과 절망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점쟁이라는 말 있잖아. 넌 날 때부터 잘못됐어. 넌 절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주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디언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너의 마음속에는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살고 있는데 너는 언제나 좋은 늑대가 이기도록 힘을 써라. 손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줘라.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거는요,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절망을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절망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심한 타격을 받아서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길을 의탁하면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린란드 상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린란드 상어라는 게 있어요. 북극해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상어 종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래 사는 짐 중에서 거북이 이야기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린란드 상어는 그보다 더 오래 산다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발견된 그린 상어 나이가 512살.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950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이 그린란드 상어는 되게 모든 게 다 늦다 그래요. 1년에 자라는 게 0.5cm에서 1cm밖에 안 자라는데요. 그리고 암컷은요, 나이가 150살이 넘어야지 비로소 새끼를 가질 수가 있대요. 수영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그 바다에 보면 이렇게 유빙 떠다니잖아. 얼음 덩어리. 그 떨어다니는 속도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그 별명이 잠자는 상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니까 오랫동안 잠수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네. 성질이 급한, 폭급한 짐승일수록 수명이 짧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 온유한 자, 인내하는 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동족에게 나갔지만 성급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다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모세를 갖다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깎아지고, 낮아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80에 모세를 쓰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려고 인내의 훈련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 내려놓으세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